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딱 이 단락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 신약의 율법서라고도 하거든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히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레위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원래는 그 유대교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단락에서는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에 관하여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 동안 그 8장부터 10장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이것인데 옛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은 자들로 하여금 계속 언약 안으로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에는 그것에 이어서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둘 다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 두 언약이 형태에 있어서는 달라요. 형태에 있어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양심의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는 옛 언약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였어요. 외면은 정결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내면의 양심과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그 목표까지는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새 언약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제물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것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표현이에요. 그 앞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나온 내용 14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 앞에서 나온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14절이 그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의 요구 조건을 새 언약에서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도달하지 못했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 요구 조건을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15절로 돌아오면 새 언약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라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양쪽의 가운데에 서서 서로를 중재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옛 언약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옛 언약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먼저는 첫 언약, 먼저의 언약에 있을 때에 범한 죄가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옛 언약에 갇혀가지고 그 아래에서 범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직역하면 불순종입니다. 옛 언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죠. 옛 언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왜 옛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이 옛 언약에서 이 불순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었죠.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사람들이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아직도 옛 언약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속량은 그 값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원래 빚져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옛 언약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떠안으시고 그 값을 대신하여 갚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 아래에서 종으로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대신 당신께서 그들의 죄책을 지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옛 언약의 요구 조건을 다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바로 이 역할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고 정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재자다 라고 불리시기에 합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불리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옛 언약의 요구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행하게 된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로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될 분명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 전체가 새 언약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새 언약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의 불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해결하셨고 이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새 언약에서는 죄가 해결이 되고 그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뜬금없이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은 유언한 자, 그 유언을 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깐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언은 그것을 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대요. 그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언을 말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유언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언 자체가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행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야 유언이죠. 그러면 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유언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이 유언이라는 이 유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지금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다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유언이고 하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책에도 보면 유언이라는 표현에 각주가 달려있기를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언과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언과 언약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언은 그 유언을 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내용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언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 전체를 말하는데 이 언약의 경우에는 그 언약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언약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유언과 언약은 이처럼 둘 다 죽음을 그리고 피를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느냐에 따라서 유언과 언약은 그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만약 언약이 계약과 같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두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단방향의 언약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자가 더 낮은 자에게 반드시 내가 이 내용을 지켜줄 거야 하는 선언하는 언약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약속하시는 언약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 이 유언과 이 언약은 같은 개념이에요. 단방향으로 주어지는 언약인 것이죠. 유언과 언약이 함께 간다는 것에 이 좋은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언약식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식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합니까?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를 가져온 다음에 새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가운데를 쪼개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생물을 쪼개면 피가 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방향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는 피 흘림이, 죽음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유언과 언약이라는 개념을 둘 다 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볼 때 이것에 번역된 단어의 의미로 제한하지 말고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유언과 언약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언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언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언약에 있어서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중재자의 역할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언,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이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도 죽음 혹은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은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도 죽음 혹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나오는 죽음을 보면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첫 언약, 먼저 있었던 옛 언약도 피 없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 어떤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19절, 20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모세가 옛 언약, 율법을 제정할 때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뭘 했냐면 언약 체결식을 하였습니다. 언약식을 한 거예요. 이때 백성들에게 뭐 했냐면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끼 얹습니다.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피의 절반은 두루마리에 뿌렸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제단에 뿌렸대요. 아마도 제단 위에 두루마리 언약서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반은 두루마리가 놓인 것으로 생각되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피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설명합니다. 옛 언약이 제정될 때에도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고 짐승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시작될 때에 죽음이 발생함으로써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21절과 22절에서 옛 언약에서 피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그 기능에 관하여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옛 언약에서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설명했던 피의 기능과 좀 다른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언약이 계시될 때, 시작될 때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면 그 피가 언약 안에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서의 피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죄사함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인 옛 언약의 성막, 장막에서는 이것들로, 이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 하면 좀 더 범위를 히브리서 기자가 넓혔습니다. 그래서 피뿐 아니라 앞서 언급되었던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정결 예식할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를 포함한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의 역할은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죄사함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옛 언약에서 나오는 피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3절 뒷부분에서 새 언약의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냐면 옛 언약의 성막과 장막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의 성막과 장막은 그 짐승의 피와 물과 붉은 나머지 정결 예식의 도구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서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그것의 원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4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새 언약에서는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사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만든 성소는 물론 그 자체로 엄청 귀중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그림자, 참된 것의 복사본일 뿐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께서는 그것의 원형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대제사장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실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옛 언약의 모든 요구를 죽음으로써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겁니다. 예수님의 중재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집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이 나오는데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일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렇게 자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새 언약에는 그것에 어울리는 더 좋은 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에서의 드려지는 제사는 옛 언약에서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이 나와요. 그 역할이 뭐냐면 25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드리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자 중재자이신데 왜 자기를 드리신다라고 하며 왜 고난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중재자이시자 곧 새 언약에서 제물까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새 언약에서도 언약입니다. 새 언약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 피 흘림이 필요한 것처럼 새 언약이 제정될 때도 피 흘림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만찬에서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옛 언약이 시작될 때도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옛 언약에서도 그 언약이 제정될 때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처럼 새 언약이 시작될 때도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필요하였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의 피는 옛 언약의 제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26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드린 제사가 옛 언약과 똑같은 수준의 제물의 제사였다면 자주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물과 똑같은 수준이었다면 매년 똑같이 속죄일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매년 드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제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번에 한 번이라는 얘기죠.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한 번 그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일을 수행하였습니까? 26절을 보면 죄를 없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죄를 무효화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이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은 죽어야 하고 한 번은 그 죽음을 감당해야 하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드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그러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피가 얼마나 위대하기에 한 번의 제사로 많은 자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옛 언약에서는 매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을 위한 피를 따로 드려야 하고 백성을 위한 피를 또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 새 언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시간 태초부터 그리고 시간이 종말의 때까지 그 안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효과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당신의 피와 효력에 관하여서 앞서 성만찬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위하여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흘리신 피, 그것을 새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형인 옛 언약과는 다르게, 그리고 원형인 새 언약에 걸맞게 새 언약의 제물의 피는 정말로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완벽하게 많은 자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중재자이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제물까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의 언약 아래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언약 아래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줄을 아시고 그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 아래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중재자, 제물의 역할까지 수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이 제정될 때 그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지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확실하게 효력 있는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 다시는 어떤 피로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하나로 충분합니다. 또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한 번에 드리신 그 확실한 제사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드러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그냥 떼어놓은 당상이니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다시 옛 언약 때의 불순종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주어진 새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서 하던 일, 불순종으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중재자이시고 신이 그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의 피가 되었고, 그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한 번에 완벽하게 많은 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제사나 다른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든든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피 아래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